이제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한다. 그러니까 재림이 언제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날짜를 정해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날짜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일도 안 하고 기다리겠죠. 계속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초대교회도 그 재림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많은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사도 바울이 나무랍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재림만 기다리고 그런다고요. 그 데살로니가서의 사도 바울이 그거를 책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아 그랬어요. 노아의 때.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임했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임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일어났는데 이 노아가 이거를 홍수를 120년 동안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게 맑은 날에 또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재림은 무슨 재미냐? 야, 이게 무슨 홍수냐고. 홍수요? 그러면서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다 죽게 되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미 이제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 이런 걸 이렇게 여기서 얘기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이거는 갑자기 임한다. 예? 갑자기 임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임하는 거죠. 여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1914년에 영적으로 임했다. 눈에 안 보이게. 그랬는데 우리 여기서 예수님은 노아의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게 임하는, 불가시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가시적으로. 예?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단지 상징이나 영적인 재림으로 믿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무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불가시적, 보이지 않는 영적 그런 것이 아니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우리 다시 재림하신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개신교에서 많이 이렇게 초대 이제 종교교육 때 쓴 하이델베르크,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거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3조의 신앙 고백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고백은 바로 이제 감리교에서도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장로교에서도 이 하이델베르크 또 이런 것을 많이 칼빈도 이거를 초대 이제 루터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랬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3조 신앙 고백 3조. 사도신조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가시적인 그 재림이다. 불가시적인 재림이 아니고 가시적인 재림이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 증인은 여기 보니까 9번에 보면 여호와 증인 1914년에 영적으로 재림했다. 요거는 우리가 여기 성경에도 맞지 않고, 그렇죠? 여기 노아의 때가 지금 성경에도 뭐라 했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렇게 노아의 예수님의 승천이 보이지 않게 승천한 겁니까? 영적으로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는 상황, 그리고 또 그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또 그것을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서도 이렇게 사도신조에도 그것이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홍수 전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을 시가고 있으면서 이제 막 이렇게 세상을 즐기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지내고 그런 겁니다. 예? 지내고 그러면서 홍수가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120년 동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머지 이제 나중에 이게 들어가는 거 그 모습인데,
그 일주일 전, 뭐 바로 전까지도 사람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제 여기 그 얘기가 그겁니다. 홍선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과 또 이러한 것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건 무관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6장 그 당시의 상황이 이래. 창세기 6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런 생활이 그냥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 사실은 요 방주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와 유사, 교회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 것은 다 노아의 8식과 또 여기 들어가는 것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죽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방주가 교회와 유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꼭 교회 여러분이 꼭 나가셔서 등록하시고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마지막에 이게 어떠한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또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삶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여기 모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제가 어제도 보니까 TV 그래 요즘에 보면 TV 먹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뭐가 맛있네. 그런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TV 저희 광고도 보면 그냥 그 먹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쾌락을 즐기는 것들 다.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요. 근데 또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요즘에 보면 이제 여행 가는 것도 어떻게 많이 광고하는지 그냥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요즘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유럽이나 이렇게 또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야구 게임, 또 유럽에서는 뭐예요? 그 축구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관중이 여러분 보십시오. 손흥민 경기 이렇게 유럽에서 뛰는 관중이 굉장히 많죠. 독일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어디든지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교회들은 텅텅 교인이 없습니다. 다 문 닫는 교회도 많고. 이렇게 오늘날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데 그냥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래도 그 프랑스 올림픽 어제 이제 개막했지만은 거기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 올림픽에 그냥 구경하려고 엄청 많이 또 방문도 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또 교회에 참석하는데 이런 데는 등한시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도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하지만 제가 언젠가는 뉴스에 보니까 저 인도에서 그 결혼식 하는데 어느 억만장자가 결혼식이 아시아에서 최고 갑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얼마를 썼냐면 1,000억을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 유명 인사들이 다 초청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재용 삼성전자 물론 거기에 공장이 있으니까 초청했으니까 갔겠죠. 그러나 또 영국의 총리라든지 빌 클린턴 다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참석하고 그랬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많이 후원도 해주고 그랬으니까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다 팔려 있어요. 거기에만 집중해서 회개하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또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건 관심이 없고. 그래서 여기 또 보시요. 라스베가스 제가 그리는 그걸 의미하는데 여기 향락의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향락의 도시. 그냥 저는 안 가봤습니다. 여기 미국에 10여 년 이상 있었지만 제가 여기 안 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이 주위에 보면은 그 도박을 돈을 잊어버리고서는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갈 곳이 없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여기 이 근처에 많이 거한다고 그럽니다. 지하 터널 같은 데도. 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정말 이런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고 이 방주에 들어가는 거, 오늘 교회에 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소홀히 하는 겁니다.
소리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기 전인데 그때 바벨론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선지자가 그때 이사야서 22장 13절에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너희들이 바벨론 나중에 이제 멸망하죠. 이스라엘을 물론 이렇게 멸망시켰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고기를 먹고 막 그러기만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래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러하리라. 다 죽었는데도 그냥 막 이렇게 들어오라 그럴 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120년 동안 이 방주에 들어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콧방귀만 끼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시하는 걸 뭐라 그래? 콧방귀만 끼고 그러다가 그냥 향락을 먹고 마시고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향락을 즐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됐어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막 이게 이때서야 이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나와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안 나오지만 소돔과 고모라도 이걸 경고를 했어. 그냥 여기는 이제 동성애 같은 엄청난 그 음란죄 판을 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동성애도 특별히 여기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 심판을 하늘에서 비 오듯이 불이 내렸다 그랬어요. 비 오듯이. 그래서 이거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이때는 깨달아도 늦은 거죠. 이건 뭐 이거 늦은 거죠. 이때는 이렇게 되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 멸하기. 그리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응? 인자의 임함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깨닫지 못했다. 홍수가 나봐야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늦은 거죠. 사실은 제가 이 신앙적인 얘기인 건 아니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정선거 이거를 이거 빨리 이거를 부정선거를 이거 수사하고 그래서 이거를 선거 개혁을 하라고 그냥 전자개표기도는 10년이 넘었어요. 2010년도부터 계속 그때부터 점점 이거 막 기술을 개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아주 도 같았습니다. 저 부정선거 하는데 도 같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가 부정선거로 이거 그냥 놔두면 망하게 되니 계속 경고를 해도 여기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저 국민의힘도 대개 피해를 보았는데도 전혀 그런 거 개혁할 그런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가 같으냐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불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뭐예요?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선거입니다. 왜? 주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나토 정상회의, 그 다음에 파리 올림픽 참석하는 거, 국민의 당대표 선출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투표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거,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망가지면 그 나라는 이미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어느 집이 있으면 개인 집에 불이 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불이 났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불이야! 그리고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야 소리를 질러야 되는 이 TV와 언론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자기 타 죽이려고 그러나? 전혀 그냥 감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이 많은 여당이 특히 다 피해를 받는데 여당이 조용하고.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1910년 전자개표기 도입된 이래 조금씩 하다가 완전히 지금 아주 따리를 틀었다고 그러죠. 그냥 자리를 잡고 끄떡도 안 하고 아무리 부정선거라고 해도 그냥 끄떡도 안 하고 계속 아주 겁도 없이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그렇게 해도 다 이거를 무시합니다. 더군다나 교회도
교회도 이거를, 이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게 정거 부정이 계속되면, 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치인들이 국회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모든 분야에서.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로, 합법적인 공산화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자연히 붕괴됩니다. 여러분, 중국과 북한의 교회가 맘대로 교회 자유가 있습니까? 교회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를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도 물론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대부분이 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왜 조용하면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제가 미국에서도 제가 미국 어느 그 유명한 사람이 칼럼을 썼어요. 교회는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에. 예? 우리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은 정치에 관여를 안 했다. 하늘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뭐 트럼프나 뭐 바이든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칼럼을 썼는데, 그것도 자랑 기사라고 또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사실은. 내 나라는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예수님이 직접 또 빌라도의 고문 받을 때도, 신문 받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왕의 세습 체제입니다. 모든 정치가. 그런데 오늘날은 민주국가로서 국민들, 각 교인들 각자 하나하나에게 책임을 가져다 줬어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라가 정치가 잘못되면 그 각자에게,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의식을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투표로서 행사하고, 뭐 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잘못되고 정치가 잘못되고 국민들 각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 각자도 국민이니까 교인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우리는 하늘나라만 신경 쓰고 뭐 복지에만 신경 쓰고 정치에 정자도 끊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면 이렇게 막 공산화가 되든 말든 막 교회는 뭐 복지만 신경 쓰고 정치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교인들한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결국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잖아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거를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투표 행사 같은 것도 잘 행사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이런 게 있으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고치려고 하고,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세습체제였어요. 그 왕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뭐 얘기해야 당시에는 상황이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날은 나라가 망하거나 뭐 잘못됐다 그러면 국민들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거 봐라, 너 책임인지, 너 책임이 아니냐, 국민들, 교인들 책임이지, 교회 책임인지, 너희들이 경고하고 그런 걸 막았어봐. 미리 조심하고 그러면 나라가 올바로 갔겠지, 공산화가 안 됐겠지. 나중에 이렇게 정말 이런 식으로 막 물속에서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민들이 이것에 신경을 안 쓰니까 뭐예요. 국회가 지난번 선거 부정의로 됐잖아요. 4월10. 국회에 가서 그 사람들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매일 가자마자 대통령 탄핵, 뭐 김건희 탄핵, 뭐 최상목 막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정선거를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수사를 지휘해라 이렇게 해도 전혀 뭐 저 해외 나가서 뭐 나토 순방 잘했네, 무슨 뭐 원전 뭐 이렇게 수주했네 이런 거 그냥 막 신경 쓰는데, 그 내 집안에 불이 붙은, 내 집에 불 붙은 거 불은 안 끄고, 뭐 이번에 한동훈 뭐 비상대책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국민의힘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전혀, 당대표 선거할 때도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또 나중에 이와 같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이거 뭐라 그랬어요? 홍수에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 대한민국이 멸망할 때 뭐 공산화가 돼야 그때 정신을 차릴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살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살려달라고 공산화가 되고 나서 어떤 분은 그러니까 뭐 베트남 뭐 공산화 되는데 잘 산다. 여러분, 베트남이 1890년대까지도 공산화를 밀고 나가다가 나중에 할 수 없으니까 미국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그 자기들 버리겠다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정치 체제는 중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리틀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여러분 거기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지금도 교회가 마음대로 선교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게 뭐 우리도 그렇게 통일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패트릭 켈리를 미국에 패트릭 켈리 뭐래 자유가 아니면 죽음 달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정말 우리가 또 비교하고 또 이렇게 자만하고 또 이렇게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 재련 노아에 갑자기 많은데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무뎌졌습니다. 왜냐? 말세가 되면 죄악으로서 영적 간격이 묻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디모데후서 3장 1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거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경고를 해도 이 불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이게 망할 홍수가 아무리 경고를 해도 이게 멸하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걸 조롱을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베드로서 3장 3절. 조롱하는 자들이라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될 때가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 오주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뭐가 무슨 예수님이 재림해서 뭐 심판을 하고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막 조롱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되면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뭐 또 이렇게 막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하는 거죠.